불과 20년 전만 해도 운전하다가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가면 차를 멈추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어디로 가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거의 모든 운전자들이 내비게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계신 핸드폰에 웬만한 분들은 내비게이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을 따라 잘 운전하다가도 종종 길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비게이션에 이렇게 나오죠. 경로 재탐색 중이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경로를 재탐색하는 동안 차를 잠시 멈추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시 바른 경로가 정해지면 그 경로에 따라 가야만 목적지까지 그래도 빠르게 갈 수 있고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한데 이 경로 재탐색하는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생각대로. 그러다 보면 가는 길이 막히는 길이고, 그래서 또 막히는 길이니까 또 돌아가다 보니까 목적지로부터 멀어지고, 그러면서 목적지가 도착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심지어 빙빙 돌다가 어떻게 하죠? 에이, 가지마, 집으로 가 하면서 목적지까지 못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는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때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다르더라도요, 그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는 이 신앙의 경로 재탐색하는 시간이 아주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앙의 경로 재탐색이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지 않으면요, 그 고난을 극복하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립니다. 심지어 그것을 다시 바른 길로 정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다 보니 그 길은 막힌 길이고, 또 그걸 피하다 보니 더 돌아가는 길이고, 그러다 보니 생각지 않은 더 많은 고난을 겪을 때가 아주 많아요. 저의 지난날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중고등학교 때 또 바로 제가 신학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사역을 단 1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아마 제가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해야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걸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까지 여기까지 잘해왔는데, 내가 예수를 떠나기를 해, 내가 뭘 술을 마시기를 해, 내가 목회자하고 대립해 싸우기를 해, 내가 섭섭하다는 말, 제가 아무리 섭섭한 경우를 받아도 제가 교회나 목회자에게 섭섭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 저는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리고 다녔는데 계속 주의 길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멀리 빙빙 돌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아마 뭐가 문제지? 내 의가 너무 강했구나. 지금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내 의가 강했구나. 그냥 나 정도면 하나님이 잘 해주시겠지라고 내 생각을 했고, 근데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자가 되길 원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 경로를 수없이 저한테 재탐색하시는 시간을 주셨는데, 제가 그때 순종하지 못했던 기억들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돌아왔구나. 내 인생에 제가 무슨 고난 겪었다면 성도님들이 믿지도 않는, 목사님은 고생 하나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면 정말 저 나름대로 꽤 슬픈 이야기 갖고 있거든요. 거봐요, 우습죠. 근데 왜 그랬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시간을 많이 안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 있고, 삶의 문제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감정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잠시 멈추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실 수 있기를 꼭 바랍니다. 이번 6월 4주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고 바른 길을 잘 정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는 말씀인데요. 오늘 2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네. 혈루증은 여성이 하혈하는 병이라 그래요. 현대의학에서는 자궁암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하혈은 하루도 힘든 일이고 한 달은 더더욱 힘든 일이고, 그리고 이 하혈을 하는 동안은요, 여성으로서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런 하혈을 1년도 아니고 12년간이나 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요, 이 문제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어떤 고통보다 이 여인의 고통이 더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해결받아야 될 인생의 큰 문제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 혈루증을 치료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치료를 받는 자체가 돈이 너무 많이 들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이 혈루증을 치료받기 위해서는요, 여성에게 있어서 마지막 자존심까지 내려놓아야만 진찰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이거든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여인이 아마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 의사를 만나서 의사의 치료를 받는다를 때는요, 돈이 아주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의사를 한 번 만난 것이 아니라 많은 의사를 만났다라고 기록하는 걸 보면 돈은 좀 있었던 여인 같아요.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아멘. 돈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돈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 돈 없어서 그러잖아요. 돈 한 5억 10억만 있어봐요. 진짜 행복해요. 장로님 행복하세요? 네? 왜요? 아들이 100억이고 딸이 200억인데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아주 많아요. 이 여인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아마 자신이 갖고 있는 돈으로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신이 의지했던 돈을 모두 사용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효과도 없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이 여인은 더 이상 찾아갈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돈도 없는 상황이 돼요. 그야말로 제로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새로 설정하는 거예요. 바꾸고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재탐색하고 바른 길을 찾았고요. 그 바른 길이 이 문제 해결에 답이 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의 바른 길을 재탐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처럼 신앙의 바른 길을 재탐색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 주제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우리는 그걸 안 듣는 거예요. 이 여인도 아마 이 예수의 소문을 그 전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자신 동네에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뛰어나가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가 안 들렸던 거예요. 안 들어왔던 거예요. 왜요? 돈이 있으니까. 내 방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들려야 되는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돈이 다 떨어질 때.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어요. 그때 들리는데 이때 너무 늦어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설교할 때마다 늘 그러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게 너무 중요하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 자기 마을에 온다 하니 이제 무리 가운데 뛰어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습니까?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지나간다 하니 이 여인이 이제 자신의 치료 방법을 바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말씀은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8장도 그렇고요, 마태복음 9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12회를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치유의 사건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러 온 사건이 아니에요. 이 사건은 끼어 있는 사건이에요. 원래 메인 사건이 뭐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 사건이에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는 소식을 고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딸이 걱정이 되는 거죠.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고칠까? 지금 12년간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님의 생각엔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에 전혀 없는, 예수님의 계획에 전혀 없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든 몸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이 방법이 선택되어지는 거예요. 여인은 이제까지 자신의 돈으로, 의사의 도움으로 병을 고치려 했던 자신의 그 고집스러웠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새롭게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말씀을 듣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들음에서. 이처럼 성경에는요, 그저 소문만으로도 들은 말씀을, 그 말씀을 믿고 그것이 내가 손해가 될지라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인생이 바뀐 여인의 이야기가 한 사람 더 나와요. 여호수아 2장의 라합이에요. 라합. 성경에서는 이 라합을 이야기할 때 꼭 웬만하면 안 와도 좋은데, 성경에서는 고집스럽게 이 라합을 이야기할 때 이 라합의 신분을 꼭 밝혀요. 기생 라합. 그냥 신약 성경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면 좋은데 꼭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기생 라합은, 기생이라는 말은 희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꿈꿀 수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한 사람에게 소문으로 들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냈더니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놀라운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여호수아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라합이요,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일을 마음에 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왔을 때 그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선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일을 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대 무너지게 하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그 인생 가장 복되게 만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까? 아무리 좋은 관계여도요, 기분 상하는 말 한마디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어요.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물리친 것은 바로 말씀으로예요.
오늘 이 여인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비록 고통과 절망 중에 있지만 예수님께 다가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수 있고 병든 내 몸이 치료될 수 있고 절망스러운 내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과 믿음을 가지게 되지요. 그 말씀이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문제 해결은 자신의 생각해 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치료 방법의 경로를 재탐색하였기 때문에 가능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는 고집스러운 신앙의 방향을 버리고 바른 신앙의 방향으로 늘 재탐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말했던 그런 생각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쾌락을 끊지 못했던 행동들, 오늘 말씀을 통해 모두 깨뜨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방법은요, 두 번째 주제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외우셨으면 해요. 찬송가에는 나오지 않고 또 교회에서 자주 불려진 노래는 아닌데 참 우리에게 신앙의 실천을 가져다주는 좋은 노래가 있어요.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곱부 없이는 못 마십니다 라는 주옥 같은 노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말해도 그 말씀과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아무 효용이 없어요. 예배를 마치면 성도님들 다양한 반응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저 내 말이잖아, 또 목사님도 내 말 누가 또 전했어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세요. 설교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말 들으려고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나의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아왔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물론 잘 살았지만, 그러나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닫게 되면 그 방향으로 재탐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경로를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너무 좋아요. 실시간 내비게이션 해가지고요, 가는 길에 계속 바꿔요. 어떻게? 빠른 길로, 안 막히는 길로. 매주일 설교가, 또 매일 새벽에 기도회가,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삶의 예배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당연히 알죠. 그러나 매일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길을 계속 바꾸어 주세요. 어떤 길로? 빠른 길로, 안 막히는 길로, 형통한 길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 반드시 예배 드리셔야 되고요, 여러분 또 삶의 예배 반드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경로 재탐색을요 자주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설교는 내 귀에 즐겁고 또 내 귀에 불편하다고 해서 설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도 다 마찬가지로 믿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아집이 가득 차니까 지금 이 설교가 튕겨내는 분도 계시고, 물론 튕겨내는 말을 제가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붙잡고 삶으로 살아내세요. 제가 그래서 농담처럼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월요일이 되면요, 정말 유튜브에는 좋은 목사님 설교 말씀 많이 듣습니다. 저도 정말 은혜가 돼요. 그 말씀 듣고 나면 은혜가 너무 되는데 사뭇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말씀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삶을 못 살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제 설교는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게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살아내셔도 돼요. 안 웃으시네. 듣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 머무른다고 그 말씀이 내 능력이 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야고보서 말씀에 그래야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2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신의 병을 고치는 방법을 바꾸고 있고요. 그 바꾼 방법은 전에는 사람들의 말과 돈을 의지해서 고치려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방법으로 바꿔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여러 가지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은 12년간이나 혈루증으로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이 너무 어려웠어요. 어떤 어려움이 첫 번째는요, 마음의 어려움이 아주 많았어요. 이 당시에 여러분 구약성경 레위기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그 몸에서 무언가 분비물이 나가거나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밖에 나갈 때 보세요, 12년간이나 아팠어요. 그럼 소문 다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밖에 나가면 저 집 혈루증이잖아, 가까이 가지 마, 부정해.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밖에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 여러분이 저 불편한 걸 제가 아는데 이 여인은 모르겠냐고요. 다 알죠. 근데 그 불편한 시선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데. 지금 여인의 병이 고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나가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육체적인 어려움이에요. 육체적인. 이 여인이 12년간이나 피를 흘렸잖아요. 아마 체력적으로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지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무리들 속에 비록 이 여인이 마음으로는 옷자락만 손대고 싶었지만 옷자락에 손대기까지도 가기 어려운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방법밖에 없다라는 생각에 자신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누가 나를 밀치고 누가 나를 흘겨보고 누가 나한테 하더라도 예수의 옷자락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때 고침받거든요. 이처럼 우리는요,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의 한낮의 온도는 40도가 넘는다 그래요. 뜨거운 햇볕, 또 혈루증이니 빈혈이 아마 심했을 거예요. 아마 서 있기도 어려울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다가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마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송 예배 드리지 뭐, 설교 뻔해, 또 그 소리야 그 소리, 지겨워 죽겠어 그 소리 하면서 방송 예배 틀어놓고 엉뚱한 설교 듣고 방송 예배 틀어놓고 자기 할 일하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아마 이 여인도 포기하고 싶을 때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고 말씀 앞에 나오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올 때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믿음으로 바꿔 주변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바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멈춘 발걸음으로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게 돼요. 그 말씀이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예수의 발걸음이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생각과 방법을 말씀으로 깨뜨리고 깨달은 생각을 믿음으로 실천할 때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예수님이 발걸음이 멈추게 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인의 믿음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고 확신에 찬 믿음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요. 이 여인은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연을 기대하고 나오지 않습니다. 은혜 받을까? 그래, 가보지 뭐. 안 가면 찝찝하고, 안 가면 또 목사님 전화하고, 그리고 또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고, 이제 그거 대답하기도 귀찮은데 그냥 살짝 갔다 눈 감고 오지 뭐. 여러분 설교할 때 눈 감지 마시기 바래요. 그거는요 굉장히 앞에 말하는 분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꼭 두 눈 부릅뜨고 들으세요. 그러면 그 부릅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인이 그랬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없는 손이었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든요. 30절 3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여기서 30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손을 대다라는 말의 헬라어는요, 그냥 손을 대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붙잡다, 움켜잡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의미는 일부러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잡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것은요, 그냥 막연한 그런 손댐이 아니라 확신에 찬 믿음이에요. 내가 옷자락만이라도 만져도 주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한 달 전인가요, 이석준 장로님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장로님 처음 저에게 오셨을 때 이제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 또 하나님 주신 비전을 하는데 다 은혜가 되는데 그 비전은 제가 은혜가 덜 되더라고요. 너무 큰 거예요, 비전이.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같이 하자고요. 좀 끼워줘요. 장로님 끼워줘요. 정말 저희 교회가 3,000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 선교는요,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저희 교회 주보에 몇 줄 남기는 선교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돕고 그 교회가 바로 서는데 그런 선교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선교에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과 가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금방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래서 문제는 제가 믿음이 준비가 되죠. 그 많은 재정을 저희 교회에 하나님 흘려보내실 텐데 이거를 제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제 믿음이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 그때 저 격려해 주세요. 목사님, 그 흘러온 거요, 좀 살짝 피하세요. 그냥 흘러가게 하세요 라고 하세요. 제가 피할게요. 그거 저 있어도 감당도 못해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정말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와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은혜를 받는 분도 다릅니다.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신앙의 경로, 예배의 경로를 재탐색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리고 그 만나기 위해서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거죠. 아마 여기에서는 먼 거리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불편한 마음 갖고 오신 분도 계세요. 일부러 시간을 만들어 오신 분도 계시고, 심지어 생명과도 같은 예물을, 헌금을 준비한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모습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이 고침받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 그래서 멈추잖아요. 근데 멈춘 다음에 이 여인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은 저는 개인적으로 34절에 있다고 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르죠. 그러면서 이 여인도 흠칫 놀랐을 거예요. 옷자락만 손만 대는데 몸이 가벼워진 거죠. 나은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할 때 예수님 불러서 따라 네 병에서 고침받았다고, 건강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병 고침의 확신을 주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른 이유는 병 고침의 확신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한 단어로 나와요. 그게 뭐냐면 딸아요. 딸아. 이 여인을 부르는 소리예요. 여러분, 12년간이나 아프면요, 주변에서 많이 미움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우리가 12년간 돈 안 벌어다 주면 전도사님, 사모님이 장로님 별로 안 좋아하시죠? 그럼요. 배준수 안수사님, 오건사님 물어봐야죠. 오건사님, 배준사님 12년간을 안 벌어다 주면은 그래도 내 남편이 최고지 그러세요? 죄송해요. 대답 안 하는 게 더 이상해요. 12년간이나 아프면요, 존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도 12년간 나를 괴롭히면 그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뭐라 그래요? 그 인간을 뭐라 그래요? 그거 봐요. 답 다 나오네. 아까 9시도 나왔어요. 왼수라고, 왼수라고. 근데 이 여인이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냐면 따라야, 따라.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병 고치는 애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단 한마디 따라가 이 여인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까지 자신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물론 취급은 했겠지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 돈만 잡아먹은, 아이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저 인생, 또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주변 사람들이 와라가 안 해도 그 수많은 의사 만나서 돈을 다 썼는데도 고침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민망스러웠겠어요.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따라라고 불러주는 거죠. 따뜻한 음성을 불러주는 거죠. 이 여인이 망가진 인생, 스스로 무너져버렸다고 생각되는 이 인생이 회복되는 사건이 이 단단 이 한마디 따라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로를 재검색할 때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요, 우리의 망가진 인생,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망가진 인생도 다시 온전케 되고 인정받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어려운 환경 중에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지나간 인생까지도 보상해 주시는, 그리고 보상이 욥기 42장 10절처럼 이전 모든 소유의 2배로 보상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우리가 2배로 받은 그 은혜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재탐색하는 것, 나의 신앙을 재탐색하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방해가 많아요. 또 의심도 많고 오해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방해와 의심, 이런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 앞에 신앙의 경로를 재탐색하시고 그 재탐색된 경로를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넘어 망가진 인생도 온전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